언제 봐도 시원스러운 동해바다입니다. 671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 스님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낙산까지 찾아옵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어지러운 그때 의상 스님은 어째서 동해로 오셨을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상 스님이 유학한 기간은 8년을 넘겨 10년쯤이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의상 스님이 어떤 공부를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 최소한의 행적과 결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낙산사 경내에 있는 의상 기념관입니다. 의상 스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를 팔상도로 표현한 것처럼 스님 행장을 그림 8폭으로 그려놓아 생애와 업적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모셔놓은 의상 스님이 앉아 계신 이 모습에서 온화하고 반듯하신 성품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송고승전이나 상국유사를 더듬어 의상 스님이 당나라 유학 시절에 남긴 발자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과 함께 두 번째로 떠난 당나라 유학길에서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에 갈 까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 혼자서 당나라에 갑니다. 종남산 지상사로 가서 지엄화상 문화에 들어갑니다.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화상은 인재가 찾아올 것이라는 현몽을 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엄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한 결산이 법성계죠. 졸업 논문 같은 것으로 화엄 핵심 사상을 210자로 다듬어 벼린 개송입니다. 법성계는 의상 스님이 펼친 최대 업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빛나는 저작인데요. 중국 화엄정 2대조인 지엄화상 문화에서 8년 동안 공부한 화엄 사상을 짧은 개성으로 간추린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핵심을 헤아리는 아주 놀랍고도 거룩한 열쇠말인 것이죠. 법성계를 이런 도인으로 만들었는데 법계도라고도 하고 해인도라고도 하는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가운데 있는 법자에서 시작해 불자로 끝나는데 만법이 그대로 진여불성임을 드러내 화엄 사상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법성계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불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일본에선 법성계를 의식에서 쓴 듯 연음표를 붙인 필사본이 여러 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의상 스님 진영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엄화상 뒤를 이어 중국 화엄종 3조가 된 현수 법장이 당신이 저술한 화엄경 논설을 비판해달라며 의상 스님께 보낸 긴 편지입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에서도 현수업장의 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현수업장은 으뜸가는 화엄학 권위자로 중국 화엄정을 크게 펼친 분입니다. 처음엔 제가 수행자로 의상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했는데요. 지엄화상이 열반한 뒤 2년 뒤에 출가해서 중국 화엄정의 3조가 된 분입니다. 중국 화엄 3조 법장은 지엄회상에서 의상과 함께 공부한 18살 아래인 도반입니다. 이것은 법장 스님이 당신이 쓴 책 화엄경 탐현기를 의상 스님에게 보내며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펴달라는 편지입니다. 의상 스님이 중국에 남았다면 중국 화엄정 3조가 되었을 것인데 의상 스님은 왜 지엄화상 뒤를 이은 중국 화엄 3조 자리를 포기하고 귀국했는가?
당나라가 신라를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나라가 짓밟혀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발길을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하와 중생을 해야 하는 바탕이 목숨을 살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족사로 출가한 의상 스님. 성공하려고 스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도로 중국 화엄학계를 놀라게 했던 의상 스님은 당신이 이뤄놓은 학문적 성취에 머물지 않고 이곳 낙산으로 달려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기도하고 몸을 날렸던 곳입니다. 관동 8경 가운데 하나로 일출명소로 손꼽히는 의상대입니다. 목욕 재개하고 벼랑 위에 앉아 오직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만을 빌었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저 거친 파도에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이랫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용이 없자 바다로 몸을 날립니다. 그때 바다용이 몸을 받아줘서 관음굴로 인도하죠. 다시 이랫동안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만납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병치를 하다가 3살 때 소아마비도 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기 좀 어려운 날이지만 똥구멍이라도 풀어서 살리겠다고, 너를 살려야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음보살님은 아마 그런 분이셨다고 여기셔서 이 7세기 동안의 전쟁이 끊임이 없었던 이 전쟁 와중에 있었던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끊어지는 애간장을 어쩔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적극 해결해주고 구제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을 꼭 만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놔두셔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건 아닐까요? 의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이며 법성계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만큼 크게 학문을 이뤄 펼친 걸출한 학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상 스님은 학승 이전에 바위 같은 신심을 지닌 신앙인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한 의상 스님의 행동은 불보살님이 실제하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홍련암으로 가는 길 야생 부엉이도 있더군요.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학의 대가인 지엄화상에게 화엄경을 배웠고 각곡 끝에 화엄 핵심 사상을 응축한 불후의 명작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스승도 감탄하고 인가했죠. 그런 의상이 무엇이 모자라서 목숨까지 걸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 했을까요? 이 어른에게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오랜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화엄경은 대승교학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승불교의 완성은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보살행인 회양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터득한 대승살림을 실천해서 중생 구제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원효 스님도 화엄경의 십회왕품을 쓰다가 거리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협곡 사이의 신비로운 관음굴입니다. 이곳에서 7일7화를 기도한 의상 스님은 바다에 붉은 연꽃이 솟아오르고 연꽃으로 나투신 관세음 보살님을 뵙습니다. 홍련위로 몸을 나투신 관세음 보살님, 홍련암입니다. 일 년 365일 기도하는 이들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인데요. 저도 관음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도가 거친 날도 아니었는데 물살이 아주 거칩니다. 관음굴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고 험합니다. 저도 불보살님을 깊이 신앙하지만 관음보살님을 뵈려고 몸을 날린 은상스님과 그 믿음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불보살님은 관념 속에 그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의상스님에게는 관음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은 실제 원력과 자비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품어 살리려는 실존 인물이셨을 겁니다. 친견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본래 부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관음신앙으로 이끌어서 살려내려면 먼저 당신이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만나 뵈어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의상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지 못했다면 관음신앙이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의상스님 앞에 모습을 놔두신 관세음보살님은 이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이르십니다. 지금의 낙산사인 것이죠. 낙산사 도량 곳곳에서 관음의 향기, 관음신앙의 성지다운 정성과 공력이 느껴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의상스님, 아무 준비 없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려고 의상스님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백화도량 발원문이었습니다. 261자로 이루어진 짧은 글이지만 진심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의상스님은 백화도량 발원문에서 두 가지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 같은 원력으로 자비심을 내어 중생을 보듬어 살리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생을 마치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백화도량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것으로 관세음보살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특하고 결고운 발언인가요? 몸을 놔두어 보여주실 만합니다. 온갖 중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은 한 모습만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 모습을 하고 계신데요. 중생의 성품이 다르고 깜냥이 다르며 바라는 바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보타전에는 천수관음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대표적인 칠관음을 비롯해 32응신의 1500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형상에 따라 구제 대상과 들고 있는 지물이 다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투시어 고통받는 중생을 보듬어 살려주는 대자대비 원력보살님입니다. 여기서 천수천안이 주는 뜻을 한번 짚어볼까요? 흔히 천수천안이라고 하니까 손과 눈이 1000개라고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천은 온누리처럼 모든이라는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과 눈, 이것을 다 꺼내어 보듬어 살핀다는 말씀입니다.
화엄사상 대가인 의상 스님이 비로자나 불보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먼저 모신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에는 삼국 통일을 전후해 전쟁이 끊이진 않았고 사람들은 목숨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는 민중들에게는 관세음보살님 원력과 자비심이 더없이 절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낙산사 금당인 원통보존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저 위로 보이는 원통보존이 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살리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신라인들이 지켜온 믿음이 하나로 만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현실에서 없애줄 수 있는 힘을 믿은 거죠. 의상 스님이 신라인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이고 힘일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관세음보살께서 금당 자리를 알려주셨다고 하죠. 산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려주신 그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금당을 세우고 관음 소조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원만한 얼굴과 그윽한 모습이 그토록 천연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산사 중심법당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원통전 또는 관음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화려하게 장엄한 관세음보살님의 자애로운 눈빛 때문일까요? 청정하고 안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원통보전에는 의상 스님의 진형과 법궤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의상 스님, 불법에 대한 깊고 바른 이해에서 나온 굳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의상 스님은 낙산사를 세우고 관세음보살님께 받은 수정구슬과 동해 용에게 받은 여의주를 금당에 봉안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친견하신 증거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여의주를 포기하다니요. 저 같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살려야 한다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의상스님이 불교를 하고 화엄학을 펴는 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수정구슬과 여의주를 봉안해 그 힘을 만중생에게 되돌린 의상 스님. 이런 회양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기도하는 이들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관음성지 낙산사를 상징하는 또 다른 표상, 해수 관음상을 참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하는 불보살님을 직접 뵌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얼마나 환희롭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까요? 의상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효 스님도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뵈려고 낙산사로 옵니다. 그러나 벼베는 농부 여인으로 달거리 빨래를 하는 안악으로 현신한 관세음보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과서 같은 의상 스님에겐 교과서 그대로, 무행을 하는 원효 스님에게는 뜻밖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아닐는지요. 원효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어쩌면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을 무시로 만나고 늘 함께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상만이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머리로만 헤아린 거겠죠? 관세음보살님을 어디서나 뵐 수 있도록 산 위에 해수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중생을 건져 살리겠다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대자대비한 모습을 뵙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입니다. 의상스님 원력으로 낙산사는 창건일에 이제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관음성지가 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천촌 말락을 다니면서 나무아미 타부를 가르쳤다면 의상스님은 나무 관세음보살을 퍼뜨립니다. 불보살님 명호에는 이분들이 펼친 10,000가지 공덕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연불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연을 입고 가피를 입을 수 있었으니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업적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어 살리려고 관음신앙을 널리 펴신 의상스님. 목숨 걸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관음신앙으로 이끄신 의상스님이야말로 그대로 시대의 보살이셨습니다.